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 40이었다 합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고 같은 민족의 고통을 보고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굴 세울까? 사울이라고 하는 겸손하고 그 마음이 애통해할 줄 아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그가 왕이 된 이후 정말 열심히 이스라엘을 세워갔지만 어디에서부턴가 하나님과 어긋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된 후에 조직을 개편하기도 하고 사람을 뽑아서 군대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주변 나라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블레셋에 있어서는 그리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지요.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부속국으로 만들기를 원했을 것이 분명했을 텐데 사울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에부터 뭔가 좋지 않은 낌새가 보이니까 이 블레셋이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 있어서 사울이 큰 실수를 그만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이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당시에 그것은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나머지 조급한 나머지 사울이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누구나 첫 번째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너무 빨리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40에 왕이 됐고 40년 동안 왕을 다스리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그만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40년의 시간이, 이 왕으로서 다스린 시간이 그리 훌륭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난 위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실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위기를 잘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을 만나고 첫 번째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가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어려움을 이기는 어떤 일종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울은 이 첫 번째 위기에서 실족해버린 거예요. 이거 잘 감당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채, 사람을 기다리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거든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에는요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한 줄로 딱 표현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역대상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의 죄는 하나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난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미 자기 임의대로 대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점으로부터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들 속에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기는 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첫 번째 고비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을 잘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고비를 잘 넘기면 그 고비를 넘긴 기억들이 그 뒤에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고비 때 우리가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회피하면요 두 번째, 세 번째 어려움을 만나도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겼다고 생각되면요, 두 번째, 세 번째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본인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 행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집어 반대로 처음에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당히 뚫고 나가게 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어려움, 위기가 찾아와서 잘 뚫고 나갈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2016년이 시작됐는데 올해도 여러분 삶에, 올해도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움과 위기가 있겠죠. 전 그때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대처해 나가고 이어나가는 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모면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원칙에 따라 이겨나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블레셋이 가까이 쳐들어왔지만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급해진 사울이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는가 싶지만 이거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방법에 어긋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왕이 해야 할 일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엄격히 구분해 놓고 계셨어요. 왕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는 일을 해야만 했다면 제사장은 그 전쟁에 앞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할 율법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인지, 또한 이 전쟁에 나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할지도 하나님 앞에 여쭙어요. 하나님, 이 전쟁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까? 그것은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싸우지만 이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전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그 믿음의 고백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자가 아니라 나가 싸울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그가 급하게 되자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급하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신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게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이라는 것이 한번 양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에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질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뜻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것, 결국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허물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따르고 지키는 것은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질서를 깨트린 것이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이 차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뒤집어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쫓겨서는 안 됐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행했으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싸움은 사울이 하는 것이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맞서 싸움터로 나가야만 하겠지만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원칙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편법은 잠시 승리를 주는 것 같지만 편법으로 이긴 승리는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이길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승리로 가져가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그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다 치십시다. 저는 그래도 사울이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그러면 후회했을?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원칙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데 실패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후회할까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 후회하는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그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말씀의 원칙도 놓친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도 놓쳤는데 블레셋 백성에게 패하기까지 하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것,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걸, 내가 차라리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말 걸, 이런 후회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원칙,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를 이기는 절대적인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승리하면 우리 그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편법에 따라 내 방법대로 했는데 승리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잠시는 기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승리가 부끄러운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오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편법을 통해 승리한 그것은 나의 삶에 큰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무조건 이기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에서부터 벗어나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원칙,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진리를 잘 지켜서 우리의 신앙에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신앙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표현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그들이 올라와 베두아인 동쪽 믹바스에 진을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인 숫자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병거가 무려 3만이며 마병, 말을 탄 병사들이 6,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마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마 블레셋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다고 하니 그가 힘을 갖기 전에 아예 초판에 그 왕을 무너뜨리자라는 생각으로 기세를 꺾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총공격을 하기 위해서 몰려왔던 것만 같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절박하여 굴에도 숨고 숲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를 파 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강 동편 각과 길르앗 땅까지 가서 숨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고 겁이 나서 다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사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게 11절의 말씀에 나와요.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의 마음이 조급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백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은 길갈의 코암 mik바스까지 와서 진을 치고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의 답답한 심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1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은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군사들은 진영을 빠져나가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믿고 있었던 사무엘, 나의 영적인 멘토는 오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았겠습니까? 사울이 통탄하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것만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도요, 나를 도왔던 사람도요, 이상하게 연락이 안 되고 이상하게 그 도움의 길에부터 비껴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상황은 계속해서 코너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때 필요한 게 우리 신앙의 배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바꾸면 이 믿음의 확신이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점점 어려울 때, 우리가 점점 코너로 몰릴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배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쫓겨가지 않겠다는 배짱인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이 믿음의 배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여인이었지만 배짱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남자보다 더 큰 뱃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르드게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할 것인데 당신들도 금식하십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니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규례를 어기는 것이 나의 목숨을 거는 일이겠지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함에 죽을 일이 생긴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아니, 그러더라도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정해보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에스더가 보여준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배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실패하면 실패하겠습니다. 넘어지면 넘어지겠습니다. 더디 가면 더디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만큼은 내가 물러서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배짱,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상황이 어려울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할 때 무엇인가 결정하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은 쫓기듯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몰려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그 결정을 유보하십시오. 오히려 그 결정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이야기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인을 보일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도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 유다 광야 생활하다 했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절박한 심정이에요. 어디를 가도 그 사울의 군사로부터 숨을 데가 없었던 이 절박한 시간 가운데 그는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나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도록 다윗이 끝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상황 때문에 조급하게 결정하고 쫓겨가듯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깨달을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배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절 말씀도 한번 묵상합시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게 사울의 이야기예요. 사람은 다 떠나가고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길갈의 진영까지 밀고 내려오니 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것은 일종의 변명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약속한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이 말씀은 이거는 사울의 변명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짐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지, 신앙에는 변명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변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와는 뱀이 나에게 그 선악과를 먹게 해랬다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 나에게 주신 하와가 이것을 먹게 했다고 또 아담도 변명을 하게 됩니다. 모든 죄의 출발은 변명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도 변명을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가 그렇게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죄를 변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그가 이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허물을 고백했다면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조급했고 상황에 쫓겼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어긋난 길을 바로잡아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리석은 자는 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릴 줄 알며 실수했다 하더라도 변명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가면 사울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 하여도 그는 흔들려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변명으로 자기의 신앙을 숨기면 안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고난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배짱을, 뱃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우리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뼈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블레셋과 한 첫 번째 전쟁이었는데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 사울이 쓰러진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는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실하고 겸손한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 신앙을,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공하고 나서도 내가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가예요. 높은 자리에 가기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론 왕이 되자마자 첫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 첫 전투를 통해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넘어집니다. 아니, 첫 번째 전투가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이정표가 됐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았어야만 하는데, 그 이 첫 전투에서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첫 번째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는 거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볼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던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사울이 무엇을 보고 결정했을까요? 사울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5절에 보기에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병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한 이 사실이었죠. 8절에 11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지고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고 블레셋은 mik박스에서 길갈 코앞까지 밀려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울이 결정을 내린 근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중요하겠지요.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보 데이터를 갖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데이터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가르침과 언양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판단 근거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의 삶의 판단 근거와 이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깨알같이 많은 군사들이 이 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 그리 중요한 것일까? 지금 내가 이것을 막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지 않고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했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연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조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기에 어렵고 힘들고 모든 데이터가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방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달라야 할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배웠는데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원칙을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 전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이런 신앙의 배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